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사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더욱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이 시간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어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에게 참 많은 계획이 있고 또 그런 계획을 세워도 우리 삶 속에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5장 부르신 후에 주찬호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다운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사 영생을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수요 예배 시간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이 온 땅에 퍼지고 알려져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게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용서와 긍휼을 구합니다. 연약한 저희 심령들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재물과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온 저희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 샬롬 교회와 속한 모든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언제나 감사의 찬양과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따뜻하게 섬기는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저희들 뜨겁게 하여 주시옵고, 이 샬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이 교회 심령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모든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과 염려, 상처까지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내일 모레 시작되는 가을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양한갑 선교사님께 주님 큰 축복 내려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큰 은혜 받고 뜨거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 속한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만 일하는 부서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부서를 맡고 있는 또 어린 자녀들과 학생들이 속한 교육부와 EM에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또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고 또 주님의 귀한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직 소식이 없는 이인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상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님을 만나고 또 주님 가운데 믿음 충만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고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시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고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5면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제 가을 붕해가 정확하게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번 가을 붕해를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모든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믿고 하루하루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앞에 보면은요, 가이사라에 있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주둔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글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어떻게 경건했는가?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또 많은 사람을 구제했습니다. 더하여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가 오후 3시 정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며칠 지나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왔을 때 서로 인사하고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을, 사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가 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고백 속에서 가을 붕해를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지막 자세 3가지를 함께 한번 정리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입니다. 고넬료에게 있어서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귀찮은 손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 가정을 향하여 보내신 주의 말씀의 사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대했고 얼마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의 앞에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는 주님께서 특별하게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통하여 주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자 그는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부흥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왜 하필 많은 사람 중에 그 선교사님을 초청했나 생각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양한갑 선교사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입니다. 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목마름과 갈망이 있어야 될 겁니다. 사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읽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됩니다. 사실 성경 본문 다 나와 있죠. 그리고 부흥회 때 그 제목들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이건 내가 아는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미 제안해놓고 때로는 폄하하고 미리 어떤 말씀이 들어올지 다 안다고 생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모함과 기대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기 싫을 수도 있어요.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려고 생각도 안 합니다.
목사님 눈치 보일까 봐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힘이 없고 더 심하게 말하면 죽은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없고 죽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역사할 리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내가 아는 말씀이다. 내가 들었던 말씀이다. 기대가 없고 그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즉 힘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 말씀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미 안다고 그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말씀을 주께서 보내신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한 말씀 한 말씀, 어느 말씀이 내게 딱 꽂힐지, 잘 박힌 목과 같이 나에게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한마디도 놓치지 않겠다는 심령으로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양한갑 선교사님을 우리와 우리 교회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시는 분이죠. 그냥 우리 가깝게 나와의 관계를 한번 국한해서 설명하자면 내 생각과 내 기대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아시고 더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선교사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말의 뜻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가장 정확한 필요를 공급해 주실 선교사님을 보내신 분.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그에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힘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말씀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어서 그 모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말씀은 자세는 이거죠.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고백과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보내신 말씀의 종. 그래서 고넬료가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들으십니까? 받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도전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양한갑 선교사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의 말과 표정과 행동을 통하여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거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주의 사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믿는 자, 그 말씀을 그렇게 듣는 자에게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4장 12절과 똑같은 말씀이죠. 역사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힘이 있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인지라 사람의 말을 듣는다 생각할 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목사님들의 얼굴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잘생겼나? 목소리가 좋은가? 그리고 저 사람 학벌이 어떻게 되지? 경력이 어떻게 되지? 논리적인가? 은혜가 있는가? 뭐 그런 것들을 다 판단하더라고요. 잘생겼고 목소리 좋은 분이 나와서 설교하면 꼭 이런 말 한대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사람의 말로 말을 받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도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2절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생긴 게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표현대로 하면. 그 볼품 없는 사람이 전하면은 제대로 들을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볼품 없는 사람이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사람들이 듣기엔 논리에도 안 맞고 이상한 말, 생긴 것도 이상한데 논리도 없고 하는 말까지 이상하니 들으려고 했겠습니까? 다 떠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저 목사님 이상하게 생겼다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말이 좀 이상하다고, 그것으로 모든 판단을 내리고 마음을 닫고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었다는 거죠.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리이까? 생긴 게 어떤지, 외모가 어떤지, 말이 어떤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기에 나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라는 것이죠.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에 인간적인 어떠한 조건들은 필요 없고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처럼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자세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에게,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무엘의 고백이 부흥회를 준비한 우리 가슴 속에 뿌리 박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들을 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도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제 우리는 이라는 표현에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눈 우리가 누구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 나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에 우리에 대한 정답이 있습니다. 고넬료 본인 있었습니다. 본인은 다 빠지는 게 아니고 본인이 제일 먼저 거기 있었겠죠. 고넬료가 있었으니 그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더하여 가까운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샬롬교회가 정말 오랜만에 가지는 말씀의 잔치 가을 부흥회입니다. 여러분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와 보라 초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런 다친 마음이 있어요. 쟤는 안 돼. 쟤 초대하면 교회 더 시끄럽게 만들고 분란 일으켜. 쟤 초대하면 안 돼. 쟤 수십 년 봤는데 변화도 없어. 틀려 먹었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그 수십 년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의 변화의 날이 이번 부흥회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국노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담 쌓고 벽 쌓고 살았죠. 그러나 그의 귀에 예수라는 이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담 쌓은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예수께 나갈 수 있습니까? 게다가 키도 작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뽕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한번 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누구도 이름 부르지 않았지만 삭개오라는 그 하나의 이름을 예수님이 불러주셨고요. 내가 오늘 너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변하지 않는 매국노와 같은 그 삭개오가 그날 예수님을 만나 삶이 전적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죄는 안 돼? 그런 엄청난 다침을 여러분에게 없기를 원합니다. 그가 변할 날이 오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나도 그 자리에 있고 내 가족도 그 자리에 있고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도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역사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기적들이 가을 부흥에 참석하는 우리와 우리가 초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자세가 저와 우리들의 가슴 속에 뿌리 깊이 박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말씀을 사모하고 계시죠? 그 사모하고 줄인 영혼에게 한없는 만족과 채우심을 주님께서는 베푸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해결되고 그 쓴뿌리와 같은 죄악이 끊겨져 나아가고 그렇게 갈망했던 구원과 자유와 승리와 능력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야말로 이런 뜻이에요.
이번 가을 부흥회야말로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부흥회로 나가 주께서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가을 부흥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사 양한갑 선교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가을 부흥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흥회는 한 가지 가을 부흥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금요일 7시 30분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15일 1, 2, 3부 예배까지 총 6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여건이 허락하시지 않는 분을 향하여서 우리 온라인 유튜브 생방송도 6번 모두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강사 양한갑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와보라 초청 전화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6장 하신 후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에 들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 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이 성회 하나 되어서 영광길 행하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